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2번 우주의 밀도와 평평도 문제예요. 21조. 자, 아까 시공간이 휠 수도 있다. 이젠 좀 개념이 친근해졌죠. 너무 많이 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휘어짐이 거의 없죠. 그럼 지금 우리의 우주는 어떤 상태일까요? 1번, 2번, 3번. 모든 과학자가 이건 다 동의해요. 성경을 믿든 안 믿든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1번, 2번, 3번 중에 우리 상태는 이 상태라고 다들 믿어요. 네, 관측 결과로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까 휘어진다며요. 선생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중요한데 작은 스케일에서는 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큰 스케일로 보면은 그 작은 휘어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공항에서 여기를 보면은 키가 작은 것과 큰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국지적인 스케일에서는 휘어지지만 더 거대적인 스케일에서 보면은 평평하다. 이게 지구가 평평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주의 시공간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걸 보이는 기하학으로 서술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원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곡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곡률은 뭐에 왜 결정되냐면, 자, 곡률 첫 번째 네모 곡률. 곡률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두 번째 네모 밀도. 자, 그런데 우주의 곡률 값을 이렇게 평평한 우주 시공간이려면 곡률 값이 0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한 밀도 값은 얼마여야 되냐면 1이어야 돼요. 1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뱅 우주론자들이 자기들이 계산한 거예요. 자기들이 빅뱅 해가지고 우주의 시공간이 이렇게 평평한 우주가 되려면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한가 하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계산한 거예요. 우주 초기에 빅뱅 시작하고 바로 직후에, 얼마의 직후냐면 100만 분의 1초일 때. 만약 오늘 숫자가 너무 그죠? 네, 100만 분의 1초. 1초도 진짜 짧은 건데 그걸 100만 등분한 거예요. 100만 분의 1초일 때 이 우주 전체의 질량 분포가 딱 요 값이어야 된대요. 읽어보세요. 네, 웃는 게 정상이에요. 읽어보려고 심각하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자, 일시 100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숫자 범위를 넘어가죠.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공간 안에 이만큼의 질량이 들어있어야지만 된대요. 우주 빅뱅 시작하고 100만 분의 1초일 때 딱 이 값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도 범위가 있지 않을까? 어느 값부터 어느 범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의 이 우주를 만드는데 왜 범위를 찾고 싶은 거예요? 예, 아직 느낌이 안 왔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범위를 알고 싶어서 범위를 알아봤는데 지금 이 숫자는 위에 값하고 뭐가 달라요? 끝에 값이 6이냐 7이냐만 달라졌죠. 이 값이 허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이 값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 초기에 설사 빅뱅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주 초기에 정확하게 이 값을 딱 맞출 확률은 10의 60승분의 1이에요. 이거는 어떤 확률이냐면 지구 전체의 모래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 모래 전체, 정말 전체를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모래 하나를 넣고 빼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에요. 어떻게 이걸 딱 맞추죠? 딱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우연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또 과학자들이 화들짝 빅뱅을 인정해도 안 되네 이거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평평도 문제라고 합니다. 우주의 시공간이 평평하다는 사실은 모든 과학자가 인정하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빅뱅 이론으로 시도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이 값을 맞춰야만 된다라는 이 난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박스에 3번 박스에 10의 60승분의 1. 이러한 확률은
두 번째 박스에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편평도의 문제라고 부른다. 되셨죠? 자, 옆에 보시면 옆에 제가 뭐라고 말 써놓은데 이쯤 되면 찾아보세요. 이쯤 되면 찾으셨죠?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쯤 되면 세속적 우주론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죠. 관측값보다 관측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계산보다 그들이 더 소중히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연하게 생성된 우주라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화면을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천체 물리학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석영 교수의 빅뱅 우주론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지 않아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값은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우주의 밀도 역시 이렇게 결정되었다. 그렇기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신을 등장시키긴 조금 과학자가 그러니까 신의 딸을 등장시켜서 이 그럴듯한 우주가 뭐예요? 평평한 우주. 이 평평한 우주여야만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는 이런 우주가 가능해요. 법칙이 있는 우주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든 행성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그런 우주가 가능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말리거나 그러면 우주가 결국 말려버려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물질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평한 우주여야만 하는데 그 평평한 우주여야만 하는 확률이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이 문제 앞에 너무 놀란 거예요. 신의 딸을 등장시키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나 많은 시험용 빅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우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빅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빅뱅 이론 100년을 살펴보니까 100년 끝에서 뭐를 소환하고 있냐면 빅뱅 이론가들은 다중우주론 들어와 다중우주론 환영합니다. 다중우주론 없이는 우리 빅뱅 이론은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런 상황에 당면에 있다는 거예요. 뭘 전제해야만 돼요? 무한번의 빅뱅. 무한번 중에 한 번은 이런 우주가 될 확률이 있지 않겠어? 10의 60승분의 1보다는 무한번이 낫잖아. 무한번 중엔 그 확률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죠? 우리의 존재를, 우주의 존재를 무한번의 확률에다가 떠 맡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아까 읽던 데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존재를 무한번의 시작. 우리의 존재를 무한번의 확률에 맡기는 가설에 여러분은 인생을 거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인생을 건다는 묵직한 생각은 차치하더라도 가설에 가설을 더하가며 가설 의존적인 빅뱅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현대 우주론에 맞춰 창조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100년 연구한 걸 살펴보니까 다 뭐네? 가설이네. 가설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네. 문제만 생기면 뭐를 도입해요? 가설을 도입하는데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을 도입해요. 풍선 껍질 같은 모형의 우주도 우리가 검증할 수 없어요. 맞죠? 무한번의 빅뱅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왜 그런 가설을 도입해요? 관측값하고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요. 맞추는 작업 없이도 딱 맞아야 그게 성공적인 이론이지. 뒤에서 이렇게 이론에다가 뭔가를 가설을 끼워 넣어가지고 맞춘 척하면은 그건 진짜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또 세상에 나오는 그런 과학 다큐멘터리들은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우주론을 연구하는 빅뱅 이론을 연구하는 전문가도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분야의 아주 극소한 한 부분만 연구해도 평생을 바쳐야 돼요. 은하 하나에 평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스케일에서 이론 전체를 조망하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빅뱅이 가설 의존적인 이론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우주에 사는 한 절대로 이 우주 밖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중우주 개념은 영원히 검증할 수 없는 가상적 개념이다. 단지 빅뱅이 사실이라고 믿는 과학자들의 기대와 신념 속에만 있는 추상적 개념이다. 이런 가설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인간론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안 된다는 거죠. 우주로는 곧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주론을 내어주면 동시에 같이 뭘 내줘야 돼요? 인간론을 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인간론을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우주론이 필요한 거예요. 예, 갑자기 놀라셨죠? 이게 빅뱅 우주론을 연구하는 팽창 우주론 방정식인데 밀도를 좀 더 보기 좋게 이제 서술한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 노란 색깔만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까 평평한 우주를 설명하려면 밀도값이 얼마여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1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제가 더 경악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지금도 이미 다 포기하셨죠? 지금도 포기하셨죠? 아직도 빅뱅 버리는 거 아까우세요? 이제 이미 다 그쵸? 내려놓으셨죠? 근데 제가 더 한 번 더 경악시켜 해드릴게요. 자, 밀도값이 1이어야 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고 모든 과학자가 인정하는 바기 때문에 맞춰야 돼요. 또 정답에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는 값은 뭐밖에 없냐면은 오메가 M밖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별, 은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이 모든 물질을 다 더하니까 필요한 값에 4.9%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1값이 나오지 않고 요 값이 0.0499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9를 제외한 나머지 이게 100%가 되려면은 몇 프로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95.1%가 부족한 거죠. 빅뱅 이론이 예측한 값에서 95.1%가 없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으로 이 우주를 설명하려면은 100이 있어야 되는데 100%가 있어야 되는데 4.9%밖에는 관측이 안 돼서 그 95.1%를 어떻게 해요? 또 뭐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 있다라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에너지와 물질을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주 밀도 95%를 모른다는 얘긴데, 자, 그 중에 보세요. 암흑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만일 우리 우주에 암흑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은하도 없대요. 별도 없대요. 태양도 지구도 이 암흑 물질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가들에게는 암흑 물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26.6%만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4.9%밖에 안 되는데 몇 배입니까? 거의 4, 6, 24, 그죠? 6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진즉 관찰이 되거나 관측이 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디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활을 걸고 지금 연구를 해왔는데 수십 년 동안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거 없으면은 빅뱅 이론은 별도 못 만들어, 은하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있어야만 하는데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과학 논문들과 뉴스들은 missing, mystery, controversial. 뭐 없다는 거예요.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지금 찾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과학 기술이 더 발달하면 찾아질런가 모르겠는데, 창조 과학자예요. 천체 물리학자인데 이 허벌트가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하의 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어야만 하는데 보이지 않는, 본 적이 없는, 절대로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어야 된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많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물질이었다면 벌써 발견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간 비꼬고 있어요. 자, 암흑 물질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는 암흑 물질이 있는 걸로 그냥 사실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문서를 올리면 제발 꼭 가르치고 싶으면 가설로 기록해라.
암흑 물질을 도입하지 않고는 빅뱅 이론이 설명이 안 돼서 이런 가설을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지. 암흑 물질이 있습니다. 아예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좀 더 교과서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살짝 봤는데 좀 빠진 것 같아요. 고1 과학 교과서. 이제 그 위에서는 아마 들어갔을 건데 고1 교과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계열이 다 배우고 지금 중3부터는 그게 입시 과목이 됐어요. 입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고1 과학이 입시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고1 과목이 원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짝 봤을 때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고1에서는 빠진 것 같았어요. 제가 좀 더 3월, 4월 돼서 교과서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암흑에너지로 넘어가 볼게요. 암흑에너지는 거의 70%에 가까운 양이잖아요. 68%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여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를 발견했다고 벌써 노벨 물리학상을 줘버렸네. 발견했다 해가지고 대단해.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걸 발견했으니까 너네는 노벨상 해가지고 보통 다른 분야는 노벨상 주려면은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많이 검증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으러 나오는 과학자가 막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막 겨우 이렇게 상 받으러도 못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발견했다 그러니까 바로 막 노벨상 때려버린 거야.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자들이 유사한 연구들을 하거나 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용감한 과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진짜 과학자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명예 때문에 이 자리 지키려고 과학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이름 걸고 정말 데이터에 기반한 말을 한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인 거죠. 그런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한 분 있어요. 연세대의 이영욱 교수님이란 분이 초신성 분야의 거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앞에 연구한 사람들이 그게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게 아니고 너네가 초신성을 잘 몰라가지고 초신성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적었는데 이분은 평생 이 분야만 연구한 분이기 때문에 수백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 말이 더 맞다라는 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계속 논문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르카르라는 영국의 과학자도 있는데 이분도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초신성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 무슨 뜻이에요? 노벨상 받은 너네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데이터베이스가 많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준 촛불이 즉 그 초신성이 정말로 우주 가속을 나타내는 게 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따져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데이터가 여전히 뭐하다는 거예요. 가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팽창을 하고 있는데 암흑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암흑 에너지가 왜 필요했냐면은 가속 팽창을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가속을 시키냐? 바로 암흑 에너지가 가속을 시키는 힘이야. 라고 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된다 하고 노벨상을 줬는데 일정한 팽창률이면은 안 필요한 거예요. 암흑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 안 필요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68%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안 필요한데? 네. 관찰 결과는 그걸 지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질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24쪽. 약 95%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26%를 차지한다는 뭐죠? 암흑 물질. 관찰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 없으면은 빅뱅 이론은 은하도 별도 못 만들어요. 그다음 밑에 3번.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뭐요? 암흑 에너지는 밑에 가속 팽창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도입이 됐지만 지금 여러 데이터들은 가속 팽창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서 4번 도전들. 훨씬 더 자세한 뭘 연구해봤더니 초신성 연구. 와, 대단하십니다. 초신성 연구를 해봤더니 가속 팽창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50년 안에 빅뱅 이론은 주류 이론이 안 될 겁니다.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주류 이론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뒤에서 몰래 비밀리에 야 우리 다음 대안을 만들자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 이야기를 최고의 그
빅뱅 우주론자들이 모를까요? 밑에 가라지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밑에 이제 있는 과학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최고의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모를까요? 알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러면 조용히 뒤에서 야, 우리 또 설계된 거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좀 짜내보자. 뒤에서 회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론의 대가인 프린스턴의 천체 물리학자인 폴 슈타인하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가설이었을 뿐입니다. 이는 단지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죠. 그러므로 빅뱅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버리세요.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교과서를 배우는 우리 아이들은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버리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가도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빅뱅 이론 구경하던 사람이 아니고 빅뱅 이론의 핵심 연구자였어요. 그 아까 인플레이션 있죠? 그거 같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걸 알고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과학자죠.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은 과학 이론이 될 수 없어. 적어도 그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은 가능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되잖아 라고 하고 돌아선 겁니다. 자, 이제 많이 왔습니다. 우리 정말 잘 듣고 계시고 오늘 저녁에 또 강의가 있다는 게 벌써부터 걱정이 되시나요? 저녁에 우리 몇 시죠? 8시.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성경적 기원론의 조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가 기준이 좀 되어야 될까? 성경적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세요. 읽어보신 것 같죠?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싸가지 없는 질문을 와서 해요. 아니 제가 그냥 예수님의 감정에 이입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창조주인데 예수님의 감정상으로 제가 속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좀 창조주인데 내가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둘을 한 몸 되게 해서 짝지어 줬는데 감히 내 앞에 와서 이혼을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감정 어떠시겠어요? 제 말이 맞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의 질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왜냐? 헤롯이 자기의 누구죠? 남동생의 부인을 취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목이 날아갔어요. 그런 문제예요. 이 시대에는 이 말 잘못 뱉었다가는 헤롯 땅과 그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하고선 감옥에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고요. 민감한 이슈였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몸살이면서 그렇지 처벌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았죠.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래서 본래 어떻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딱 결혼의 가장 정수, 가장 그 결혼 혼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6절에 써 있는 말씀은 어디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6절 7절에 써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써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우 이 시대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눈치 보면서 대답을 하고 이쪽도 저쪽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평화로운 대답을 할까?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인용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대답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관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의 시간, 우주의 시간 역사는 창조 때에 at the beginning, 창조 때에 뭐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의 시간관념으로는 어때야 되냐면 태초가 여기겠죠? 대폭발할 때.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언제 나와요? 이 진화론적 빅뱅 우주론에서는 남자와 여자 여기 끝에, 우주 역사 끝에 등장합니다. 교과서는 정확하게 워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단지 20만 년 전에 출현해서 우주 전체에 굉장히 극도로 짧은 시간만 살았다 라고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가 가르치는 이게 역사관이에요. 우주 역사관. 여러분 맞아요? 서로 완전히 충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우주론에 뭐가 걸려있다? 인간론이 걸려있다. 우주론을 내주면 뭘 같이 내줘야 된다? 인간론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간혹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진화론을 안 믿는데요, 빅뱅은 믿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빅뱅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경망스럽게 아줌마 스타일로 말해서 그렇지요, 유학 갔다 오고 많이 배우시고 변증을 전공하신 그런 신학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냥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빅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려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시간이라도 정말 빅뱅이 어떤 이론인가를 들고 파야, 이 이론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가설들에 의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인간론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를 통찰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홀딱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요? 저는 세계적으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빅뱅이 맞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얹어야 지성인인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면 그런 교수들이 가르칩니다. 대학에 가면 그런 사람들 질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서 보내놓으면 유신진화론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유신진화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관은 태초에 창조 때에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걸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20장 11절은 안식일 규정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또 토라에 강하신 교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26쪽에 첫 번째 박스는 역사적 사실. 창세기 1, 2장을 예수님이 뭘로 인정하신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 밑에 완전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밑에 우주의 시작에 뭐가 시작됐을까요? 인류가 시작됐어요.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 밑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는 사람의 의견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성경관입니다. 이거 버리면 다 버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동그라미 2번 박스. 우리는 예수님과 만약에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매우 상이한 역사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한 남자 여자를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어디에서 이게 딱 가서 딱 막히는지 아시겠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면 우주론, 전체 물리학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거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거 받아들이면 딱 가서 끝나는 지점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조상이 아니구나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니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계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창세기가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기 원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만물을 엿새 동안에 직접 창조하셨음을 가르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에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사람이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고 얼마 안 있다가 사람이 창조된 거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을 분리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1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디에 쓰신 거냐면 두 돌판에 쓰신 거예요. 맞죠? 십계명 두 돌판에다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 안식일 규정, 여세 동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라는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안 지키면 그냥 하루 집에 그냥 있어, 그런 벌이 아니고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반드시 죽이라. 박스에 반드시 죽이라예요. 이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이라는 법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법의 근거가 거짓말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규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안식일 규율의 근거예요, 이게. 여세 동안 내가 창조했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 안식일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너 죽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의 근거가 거짓말이에요. 원래는 빅뱅이었지, 138학년이었는데 엿새 동안 아니었는데, 만약 이러면 이 규정의 근거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일로 뒤집어봐도 절로 뒤집어봐도 빅뱅 우주론과 같은 우주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리가 확실히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볼게요. 여기 화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셨다. 참, 여기에 지금 우주에 없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있는데요. 여기에 안 속하는 게 없어요. 아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자, 우주에 없는 거 말해보세요. 없죠?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늘 인용하시는 말씀의 표현이에요. 상투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 땅은 지구, the earth예요. 그 안에 온갖 것, 그리고 생명, 목숨. 생명은 뭐고 목숨은 뭐야? 생명은 혼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스피릿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 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그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적인 환경, 생물학적인 환경, 그리고 영. 이 네 가지 요소예요, 우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도 똑같이 표현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너희에게 뭘 주셨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만드셔서?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한 혈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조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다? 아담과 하와다.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1번,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가 뭘 것 같으세요?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니라는 추론으로 이어져. 따라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없네. 그러면 그 이론은 어떻게 해라? 과감히 버려라. 두 번째, 2번 시작.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부터 죽음이 있었다. 그럼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지금 이게 핵심의 그 초점이 숨어져 있는지 이제 보이셨죠? 왜 우주의 역사를 진화론적으로 말하고 왜 생물의 역사를 진화론적으로 말해야 되냐면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진짜 조상이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그들이 지은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이 죄의 삭슨 죽음이요 라는 이 사실이 거부가 되고 죽음이 자연현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죄와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사님 처음 서두의 말씀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창조가 왜곡되면 복음이 왜곡된다.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적 사실은 다 맞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유 때문에 못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조금 광신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 사실로도 안 돼요. 아까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더더욱 이것은 철저하게 경계. 이거는 그냥 멀리 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단 정말 머리 끝자락만큼이라도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짓된 사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빅뱅을 믿어도 된다. 빅뱅은 과학적 사실이다. 빅뱅을 거부하는 것은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죠? 지금은 자꾸 교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예요. 자, 정리가 다 됐습니다. 뒷장 넘어가서 32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따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주의 시작에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창세기의 기원 역사 외에 다른 거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는 같은 시공간에 두 사건을 허용할 수 없으므로 기원에 대하여 하나가 사실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다. 다른 기원을 용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구원을 왜곡하는 다른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일임을 기억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다른 복음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돌을 맞았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거짓된 이론의 이 거센 풍파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할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반응을 해야 될 줄 믿고 또 교회들이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